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부열 안수자님께서 소천하시기 한 그 해죠. 그 해니까 작년 초에 부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같으니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태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은 세 가지의 하늘로 되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장까지 보면은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있죠. 이곳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무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사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너희가 어찌 썩어질 것을 정말 그 우상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그것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면서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리고 주류로 살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1년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건데 그거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로마에서 정말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간다 그러면 그 옛날에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더 어려웠던 것은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썩어질 우상을 섬기느냐.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조상들이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그 기억들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의 책망과 같이 사실 이 세상 만물을 보고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바로 이 세상은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지구 밖으로만 나가면 그러면 그것은 유대교적 사상에서는 음부라고 하는 것이죠. 쉬올이라고 합니다.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그리고 무한한 깊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누가 가냐면 바로 죽은 인간들의 영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는 우리가 이 우주로 나가서 그래서 정말 화성에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을 세우는 그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쉬올 그 자체 우리가
이 우주로 나가면 절대 온도 거의 2도 정도라고 하죠. 2도, 2K.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왜 2K일까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서 그렇죠. 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러나 그곳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는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지나면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을 우리는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곳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곳은 영원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바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별 안수사님께서 사모하시던 이 말씀의 뜻, 사실 우리가 이 거표주에 보면은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이별 안수사님께 부친 되시는 이조구 목사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 22절인데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이종 목사님께서 항상 사랑하시고 또 말씀하시던 구절입니다. 근데 이배열 안수사님께서는 작년 초에 이 말씀을 처음 얘기하시는데 정말 비슷하죠, 말씀이. 네, 이 이사야서 말씀과 정말 비슷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같으리라. 정말 이런 이 복된 말씀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의 말씀도 정말 복된 말씀이지만 이 스가랴서 12장 말씀은 그것과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이별 안수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만약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었다면 이별 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도 이 땅에서는 정말 능력이 있으셨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항상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처음 이별 안수님을 만났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이 믿음이 없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믿음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천국이 믿기지 않아요. 저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어요. 사실 그것이 처음 제가 이별 안수 집사님을 만났을 때 안수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안수 집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정말 이끄시는가를 정말로 가까이서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4년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신장을 이식시켜주셨을 때 그때 사실 서울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 정말 잘 이렇게 좋은 조건일 수 없다. 그래서 사실 그 이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거부반응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다시 떼어낼 수밖에 없고 띄었던 걸 또 다시 붙이는 정말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뭐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끔찍한 장면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말 그 피가 철철 넘치는 그 어떤 곳에 갇혀 계시는데 거기에는 탈출구도 없고 그곳에서는 어떤 곳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나셨구나, 이제 이렇게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4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살 수 없었을 때. 도저히. 사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사역을 저는 평생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딱 두 가지 형태예요. 너무나 깊은 흑암. 그래서 그곳에 어떤 영적인 실체들이 있지만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그 흑암. 또 하나는 보기에도 끔찍한 그 피바다. 그것이 믿지 않는 분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4년 전에 기도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끝인가? 이것이 안수 집사님의 마지막인가? 정말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그때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나신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브엘 안수 집사님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처음 뵀을 때 도저히 가지실 수 없었던 바로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계속 성장하셔서 저희 기도 모임에도 이제 작년에는 쭉 참석하시면서 했던 고백, 너무나 참 귀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혀 참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실패하게 하신 것은 우리 저기 재원이 있는데 재원이를 위해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마 그때 신장 이식 수술이 잘 돼서 그때 내가 다시 건강하게 살았다면 내가 우리 사모님과 두 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참 힘듦과 아픈 마음들, 또 그것을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참 그 기도 모임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식을 실패하시게 하신 거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라는 고백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같으니라. 이것이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받았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 삶과 특별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그러면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안수 집사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자기는 소망한다. 안수 집사님으로서 소망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사실 스가랴가 이 다리오 왕 때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요한 계시록에서 바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렇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은 그 분들의 어려움과 또 소천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우리 인생은 이게 먼지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먼지도 아니다. 그러니까 먼지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먼지도 아니에요. 먼지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뭐냐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제가 정말 하나님께 깨달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쓰레기구나, 쓰레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먼지는 자연히 치워지죠. 바람이 불면. 그래서 그 뒤가 남지 않아요. 근데 정말 병들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 자녀와 친족들을 보면서, 쓰레기가 뭐예요? 누군가 치워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치워주고 싶지 않은데 아무도 치워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깨끗한 쓰레기가 있는 건지, 그냥 내가 깨끗한 종류의 쓰레기인지 더러운 쓰레기인지 그 차이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두가 바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쓰레기를 치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치워야 되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재활용하시네요. 재활용.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쁘게 살죠. 그렇죠? 실은 정말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바쁘게 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실은 나중에는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 쓰레기로 돼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 쓰레기가 돼요. 그냥 먼지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 먼지도 될 수 없어요. 우리 그냥 쓰레기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처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다윗처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 같고, 그렇게 모인 우리들은, 우리가 이곳에서는 결국 쓰레기로 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고 여호와와 같으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사실 저도 이부의 안수사님이 이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저도 무려 80번 읽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아버지가 사모하시던 말씀과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수지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본인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안수지사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이별 안수지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워낙에 마지막에
본인이 생각하고 마지막에 저에게 말한 거라서 사실은 여기서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별 안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어쨌든 이 항상 죽을 때 많은 모습은 바다나 강이 있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많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인데 마지막에는 안수 집사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정말 4년 전에 그 피바다에서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나 라고 생각했던 그 4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었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영원한 평안을 얻으시고, 그리고 정말 이 땅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 기다리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따뜻한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하심으로써 안수 집사님의 그 마지막에 정말 가족들에 대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끝까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참 슬프고 또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 같고 또한 여호와와 같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